제가 며칠 동안 기도원에서 아예 바깥에 안 나오고 거의 한 20시간 정도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금요일 날 내려와서 토요일 아침 눈을 떴는데 좀 낯설어요. 좀 낯선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아마 아침 7시 6시에서부터 아마 7시 8시 사이에 이제 부산 경남을 지나가는데 뭐 언론에서는 엄청 떠들죠. 그냥 한국에서 제일 큰 태풍이다. 뭐 사하라, 매미 뭐 이런 태풍부터 크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좀 크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저는 태풍만 오면은 옥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늘 그냥 이제 우리 종탑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부족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뭐 태풍을 어떻게 해야 태풍의 바람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은 이것이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교만해요. 잘난 체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뭐 자연을 다스릴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지만 한 번씩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깊이 깨닫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광풍을 잡으시고 바람을 잡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과학적인 어떤 입증,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자꾸 제가 느낄 때에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믿을 만하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학문이 발달하고 뭐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믿을 만하다. 사람은 믿을 만하다. 뭐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보다도 과학과 의학을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너무나 무력한 자신을 깨달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더 많고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나면은 무슨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 삶에 우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뭐 긴가 민가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을 돌아보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주께서 계산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 앞에 갔을 때에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가 주님 의지하다가 주님 믿고 살다가 주님 주신 직분 작은지 크든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주신 직분이라 귀하게 여기며 죄 몸된 성전을 섬기다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 앞에 왔나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족한 몸이지만은 연약한 말이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다 왔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여 내가 주 앞에 왔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셔서 다른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움직이니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일행을 쫓아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고개도 안 돌아보고 다른 집으로 가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맹인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큰절에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고개도 안 돌아봐요. 근데 나중에 듣기는 들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맹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내 눈이 뜨여집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배척하고 가난한 여인에게 나는 개들에게 나는 줄 수 없다라는 그 말,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에 은혜가 만난 사실을 알았기에 이 맹인은 예수님이 고개도 안 쳐다보고 가시지만은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본문에 쭉 나옵니다. 28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요즘 사람들은 흔히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죠. 등 따시고, 우리 해봅시다. 등 따시고 뒤에 말 하셔야죠. 등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 안 합니다. 외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별 문제 없어요. 뭐 살아가는데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즘 기도원도 별로 기도하러 많이 안 와요. 전에는 이제 제가 가는 기도원도 전에는 암 환자들이 엄청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안 온대. 왜 안 오냐 했더니 전부 그냥 병원으로 가버리고. 좀 암병 치료하는 돈이 적게 들잖아요, 그죠? 뭐 몇천 원, 몇만 원 하면 다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당신은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찾아온다네. 여러분들 오늘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 안 해요.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어떤 문제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를 외면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오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근데 갈수록 약해집니다. 갈수록 약해져요.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뭐 좀 병 걸리면 병원 찾아가고 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있으니까 주 앞에 나와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그죠?
문제가 막 터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가정적인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다가와요. 그때 우리는 이 맹인들처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심에 그들의 눈이 뜨여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표적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셔서 일으키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졸졸로 따라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그때서야 돌아보고 저들이 왔네.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래요. 그래, 어떻게 왔지? 예수님이 별로 뭐 환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묻습니다.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아니, 안 믿으면 왜 따라갔겠어요, 그죠? 아니,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이 응답을 주셔야 내 눈이 뜨여지는데, 안 믿으면 뭐 하려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집에 외면하고 돌아가는데, 아이 뭐 눈 안 뜨면 되지, 뭐 기분 나쁜데 내가 그 예수님이 또 물어요. 더 기분 나쁜 소리 같아요. 이 장면을 가만 보시면은, 만약에 맹인이 아니고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응답을 받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에이, 내가 내가 교회 아니면 살 데가 없나? 내가 저 김종민 목사 안 만나면 목사가 천지백갈인데 안 만나면 어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일할 줄 믿느냐고 물을 때 기분 나쁘다. 그런데 맹인은 지금 절박하잖아, 그죠? 눈을 떠야 돼요, 눈을. 인생의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뒤에 말씀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때는 소리도 안 질러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내 눈이 뜨여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간절함으로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인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소리만 해도 다 알고 계셔. 엘리사가 초막에서 살고 있을 때에 병든 아들이 죽은 것을 집에 놔두고 그 아들의 어머니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방에 앉아서 알아요. 어떤 여인이 나를 찾아올 터인데 그 여인이 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사원 게하시가 나가서 여인이 온 걸 엘리사한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런 말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뇨.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평안합니다 이래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사가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평안하뇨 물으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평안합니다 그래요. 만약 그때 여인이 이제 그 엘리사가 기도해서 난 아들이거든요. 죽겠다고 막 소리 질렀으면은 엘리사가 믿음 없음을 보고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평안하뇨 이 말은 오늘 이 말과 똑같아요. 내가 능히 너희 아들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평안 아니요. 막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막 몸도 아프고 막 물질 문제도 그렇고 막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늘 주께서 평안하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대답이 문제가 꽉 산적해서도 주님 평안합니다 속으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구하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총을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네가 어땠느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야, 믿음 없네. 왜 그래 살았느냐? 절대로 그런 질문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의 병을 고쳐줄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는 믿음을 가지고. 너가 나에게 요청할 때에, 내가 나에게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느냐?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다 같이 앉아있지만은 예수님 믿음으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뭐 하려고 여기 앉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는 뭔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주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기초를 벗어버리고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뭡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문제를 풀으셨다. 내 병이 고침받았다. 내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풀어졌다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당신도 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시오. 그 믿음까지 가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실 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맨날 변덕 부리지 말고 우리는 어느 길로만 갑니까? 천국 길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돼야 돼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누가 나를 도울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뭘 줄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은요 동일하신 분. 막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다 동일하신 분.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두 번이나 부끄럼 당했잖아요. 지금 자기들 문제가 절박하니까 그냥 지나갔지만은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이 뭐 예수님 지금 당장 안 필요한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나 당장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인생이 캄캄하고 캄캄한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질문하실 때 내가 이 일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내가 이 일할 줄 믿느냐? 뒤에 대답해 봅시다. 자,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런 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요. 모르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이겠죠. 물론 주님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그러하오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29절 읽어봅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할렐루야. 만지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대로 해라. 그 순간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을 떴어요? 믿음대로. 무슨 믿음? 눈이 뜨여진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믿음은 위대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처럼 가시란 신에게 가가지고 그 가시란 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면은 신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무슨 오늘의 운세, 그게 가시란 신이에요. 아이고 오늘의 운세, 아이고 너는 범띠니까 오늘 하루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리고 또 아침에 그 무슨 신이죠? 까먹었네. 방금 까먹었네. 하여튼 그 신이 또 나와요. 그 운수. 잘 되겠지 뭐. 그리고 막 운이 따르면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심을 믿으시고 늘 믿음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이